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축복합시다. 나는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축복합시다. 성도님 잘 됩니다. 절대 염려하지 맙시다. 예, 믿어지신 분만 아멘 합시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3분만 관찰하면 이 부부가 앞으로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겠냐 못 살겠냐를요 3분만 대화하는 걸 들으면 딱 안다는 거예요.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향해서 부정적인 비난하는 소리를 1%를 하고 긍정하는 말을 5%를 한다면 이 부부는 끝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5로 하고 긍정하는 말을 1%로 한다면 이미 그 가정 출발은 건강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말 몇 마디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5분만 대화를 하면 아,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고 정신세계가 어떻구나 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암만 그 사람이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사고 체계가 부정적이다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기는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리 이 사람이 오르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것을 알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 사고 자체가 부정적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하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부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사고 체계가 내 모든 가치관이 내 모든 세계관이 바뀐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처치면은 많아도 그리스도인은 적어요.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있어도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서 물러갑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참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영상을 하면서 이렇게 제 개인의 간증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감사한 간증거리가 많아요. 우리 큰언니 같은 경우에 넘어져가지고 뇌출혈이 나서 걷지를 못하고 몇 년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정시 예배 이거를 같이 정시 기도를 하면서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걷지를 못한 사람이 걷게 됐어요. 할렐루야. 미국 우리 안성준 전사님이 엊그제 전화가 와서 항상 힘들어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그랬는데 목사님 이 정시기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기도할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는 힘을 얻었고 자기가 꿈꾼 얘기라는 게 자기가 얼마 전에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하나님 머리 깎였던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지만 그 머리가 자라나서 다시 다곤 신전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자면서 꿈을 꾸면서 막 자기가 그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꿈꾸고 일어났어요.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영적인 힘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로 이렇게 일어날 것을 모든 면에 일어날 것이 확신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가장 빡세게 지금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 빈집원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 뜨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걸 눈 뜨자마자 365일 단 하루도 안 빼고 5번씩 선포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그가 공황장애를 앓아서 군대도 못 가는 이런 상황에서 다 치유됐다. 지난주에 나와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개혁신문에 그 인터뷰했던 게 쭉 한면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가 선포했던 것들을 기자들이 듣고 너무나 기자들이 은혜를 받았다. 기자들이. 저는 지금 아직 신문 안 읽어봤는데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기자들도 또 저한테 전화 왔었고. 어쨌든 교회 안에 여러분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났어요. 또 어쨌든 하루에 3번, 어쨌든 간에 교회 성도들이 뭐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고 안 따라오는 사람 안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강단과 함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재창조의 기적들을 일으킬 것을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감사한 것이, 이런 시간들 지나오면서 제가 영적인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굉장히 기대가 충만해요. 기대가 충만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역자들을 모아놓고도요, 지난주에 여기역자 순회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평가회를 지난주에 또 했어요. 평가회 하면서 모이면서도 하나님 분명하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거다. 하나님은 멈춰서게 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기적들을 베푼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에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때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지 않아요. 에스겔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에스겔을 통해서 시대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묶여있는 거, 갇혀있는 거, 눌려있는 거, 포로된 것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이죠. 주전 58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70년인가 약 1세기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에 지치고 눌리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상태를 오늘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을 불러서 뼈들이, 여러분 전쟁을 하고 오래되고 나면요, 거기에요 골짜기들에 우리 저기 뭡니까 백마부대 이런 데 가면 옛날에 막 군인들 뼈들이 가득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죽음을 당한 지 오래돼가지고 뼈가 다 흐트러진 이런 백골들이 가득해 있는 데를 에스겔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성경에는 인자야 그럽니다. 에스겔을 지칭한 말이 인자입니다. 살아나겠느냐? 그걸 어떻게 대답해요? 산다고 말하겠습니까? 70년 프로 생활했는데 못 산다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대답이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분명한 것은 뼈가 가득한 것이 현실이에요. 완전히 다 흐트러진 백골이 누워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대답은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들어와서 불어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백골이 진토된 것 같은 상태에서 정말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은 기적과 같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변화되는 기적을 만드는 백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정합니다. 증시가 오르락내락합니다. 청년들은 사포시다라고 말합니다. 연애를 포기했고 장가간 것을 포기했고 또 뭡니까? 집 사는 걸 포기를 하고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울이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한 시대를 삽니까?
젊은이들을 만나면 다이내믹한 비전들이 나오고 희망이 나오고 소망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 생활에도 우리 젊은이들 보면 희망이 없어요. 참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청년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상태가 바로 백골 같은 상태가 돼버린 상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비단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오팔이라고 하는 이제 신조어가 있어요. Old people. 그 다음에 액티브 라이프라는 뜻. 이걸 약자로 58 세대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약자를 따서. 내 신조어죠. 은퇴를 하고 박사 여러 가지 한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와서 가장 사이에 낮은 데 들어가서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그야말로 이렇게 역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58 세대다. 영어예요. O, P,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L. 그래서 58 세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젊은이가 아직 나이도 안 하고 사회 진출도 안 했지만은 이미 늙은이가 돼버리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58 세대로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연세드린 분들, 나는 이제 교회에서도 할 일 없고 사회 가도 할 일 없고 돈도 못 벌고, 오늘 여러분이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58 세대입니다. Old people active life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상관없어요. 내 수준이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새롭게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우리는 개척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새해에 더 내가 하나님 앞에 58 세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래야 사회가 있어도 역동적으로 살아요. 스스로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그런 역동적인 모습으로 세워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자세로 정말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살아나는 원리를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요. 이 죽음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이 골짜기에 하나님은 왜 예수를 그런 골짜기에 세웠을까? 오늘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지금 많이 그래요. 근데 다행히 지금 전 세계 교회 보니까 추세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신앙이 무너져버린 사람은 무너지고요, 오히려 굉장히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역동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요. 네. 두 가지로 확 갈라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어느 편에? 자,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이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2년 동안 설교한 게 뭡니까?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 내지 말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 보고 전도하란 말도 안 했고 헌금 많이 하란 말도 저는 안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길들여라, 이거 얘는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지금 교회 안에. 할렐루야. 저는요, 그래서 소망이 충만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병은 어떤 병이라도 교회 다 치유됐어. 근데 놀랍게도 교회 재정이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모자랄 것 같은데 교회 재정이 안 모자라고 왔어. 이것 또한 기적인데 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100군데 선교사 보내겠다. 이게 제가 개척 모토 아닙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여교육자들, 제가 우리 여교육자들 뭐냐, 안식감 만든다. 그거 그냥 딱 선포해버렸어. 그 여교육자 수련할 때. 그럼 여교육자들이 다 내 쳐다보고 앉았어, 전부. 500명 여교육자들.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비전을 꿈꾼 사람을 통해서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워놓고 이 살겠냐? 내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살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거기 안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이 대단해요. 근데 에스겔은요, 1장부터 보면 에스겔은 굉장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그발 강가에서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못합니다는 안 하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그냥 지혜롭게만 말해도 점수를 얻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방정을 쳐버려. 못한다고. 따라합시다. 중간만 가도 점수 얻는다. 근데 중간 가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방정 쳐버려. 입방정 떨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말 안 했어. 만약 내보고 있으면 나 이걸 이 본문을 보면 생각 많이 해봤어요. 못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 거기 안 불러주면 참 감사합니다. 근데요, 원리는 생명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원리를 아주 성경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말씀,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건 뭐냐면 따르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마른 뼈처럼 완전히 소망이 끊기고 백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걸어다닐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이미요 완전히 바벨론 포로에 잡힌 것처럼 그의 인생은 완전히 사단 원수마귀에 잡혀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 완전히 포로가 되고 그는 백골이 진토되어 땅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말은 나는 교회 다녀요, 하나님 자녀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말하지만 실상은 그는 아무 소망이 없는, 소망이 다 끊어지는 백골이 진토되어 누워있는 마른 뼈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니까 30절 사람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이것이 이 뼈들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500구절을 뽑아주었어요. 왜? 성경 많이 안 읽으니까 이 500구절을 낮에 정오 기도 시간에 100구절이라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다, 읊조리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데 누가 듣냐면 내 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누가 듣냐? 내가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내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문,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내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지난주 유 목사님 일부 설교 제목이 감사는 운명을 결정한다. 제가 2년 동안 했던 내용들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속성은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출생한 성장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암만 교회 다녀도요,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속사람이 다른 걸 꽉 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힘을 얻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살아나면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는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시대에 지금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코로나가 돌아서 문제 왔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졌고,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니 원수 마귀가 포로로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강한 백신 만들어내면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정말 더 강한 백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차 백신 맞고도 좀 죽어요, 사람들이. 물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듣도록, 내가 듣도록, 내 생각이 듣도록, 내 마음이 듣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포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포럼을 할 때 여러분의 속도 끄집어내잖아요. 그 포럼 매번 다양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걸 감사히 사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 남을 가르치기 위해 사는 사람, 다 틀립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하고 포럼을 하고 남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내 혼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내 영이 사냐 죽냐 달려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냐 죽느냐 내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이미 재앙이 틀어닥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 재앙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우리를 건져줄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선포되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내가 듣도록 말씀을 그렇게 해요.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밤중에 일어났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 일어났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다윗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칼을 드니 명장군이 됐고, 피를 드니 명필이 됐고, 악기를 드니 명창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는 우리 인생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따라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간단한 하나님을 올렸어. 그래서 인간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들을 때 내 영혼이 살고, 선포되면 지역이 살고, 가정에 선포되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고 반대로요, 가정에서 우리는 안 돼, 사업이 안 돼, 남편이 지금 저거 좀 이래 버리면 가정 다 깨져, 다 죽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그럼 뭘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내 생각을 내고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삶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발라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수준과 내 상태를 보면 자꾸 우리는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 수준 보지 마시고요, 말씀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수준에서 자신을 보고 말씀의 기준과 수준으로 오늘 여러분을 재조명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면 회복된 게 있어. 뭐가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자, 뼈가 다 흩어졌는데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막 뼈들이 막 소리가 나. 이 뼈, 저 뼈 막 닥닥닥닥 하더니요, 쫙 뼈들이 탁 했어. 이걸 나를 보게 했더니 난 기절해버렸을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또 그 다음에 그 위에 쫙 심줄이 덮인 거야. 그 위에 살이 덮이는 거예요. 그 위에 가죽이 딱 덮였어. 사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히 사지가 다 흐트러졌어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흐트러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이건 틀렸네,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이건 방탕한 길이네,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예. 딱 이 뼈 저 뼈가 딱 맞아. 사람 모양 형상이 나오잖아.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작.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생기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형상은 됐는데 산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 같기는 해. 근데 생기가 없는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9절을 같이 읽으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자, 형상은 갖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기독교인이라고는 하나님 자는 형상은 갖춥니다. 그러나 형상을 갖췄다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야말로 이 다이나믹한 그리스도인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살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뭐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이나믹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씁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요. 생기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거기까지도 알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까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 이상 삶의 다이나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죄로 여론이 포로되고 원수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이 가정 가문의 문제에 그대로 포로되어 있고 가난과 질병에 포로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러한 백골 같은 그리스도인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습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해 사는지. 하나님은 두 번째로 생명이 사는 원리는 생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성도는 복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다이나믹하게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간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말씀되어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갖췄지만 그들이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받았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났더니 성령이 그들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마가다라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했고 인류 역사를 바꿔버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우리에게 오면 바뀐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언어가 바뀌게 돼 있다. 네. 그 전에는 그들도요, 베드로 도망가고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는데요, 성령이 많으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미 1장부터 기도의 사람이에요. 1장도 3장 다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따로냐? 물론 여기서는 분리를 해놨습니다만 같은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10절에 보니까 생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메말랐던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생기가 일어나요. 감동이 와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없다고 말하냐? 형상은 갖췄지만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원수와 싸울 군대 모습으로 갖춰지지를 못해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면 일어나는 거예요. 누워있다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가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생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형상은 갖췄어. 그 상태로 가지고 내가 뭐 교회를 알고 뭐 어떻고 해서 요 사람이 가장 어려워. 생기는 없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입방정을 쳐버렸다. 뭐 교회 가봐도 안 되고 뭐 예배 가면 뭐 코로나 걸리고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그렇게 살아. 형상은 갖췄어. 기독교는 형상은 갖췄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불어오지 못해서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 물질로 누워있고 질병으로 누워있고 뭐 가난으로 누워있고 절망으로 누워있고. 오늘 여러분 생기에게 명하십시오.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정선자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요, 약속은 에스겔 36장에서도요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굳은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향할 능력을 얻게 된다. 새 영은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걸 말하는 것이고 내 영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요 굉장히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언제 역사하냐? 거의가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힘이 없어요. 또 나이를 많이 먹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기도하자, 정식 기도하자. 짧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낙심되고 절망된 상태가 무엇입니까? 뭐에 여러분이 누워 있습니까? 뭐에 갈급하게 누워 있습니까? 이것들을 향해서 여러분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요 부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 대언해라, 살아날 것이다. 생기야 불어오라고 명령해라, 다 살아날 것이다. 따라합시다. 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부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계산을 가지고 자꾸 부정을 말해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볼수록요 사고가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앞에 예스 하고 딱 믿음으로 나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정선자야 너는 살아났다. 시작. 생기야 정선자 속에 불어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를 여러분이 만일에 정식기도 때마다 몇 번씩 한다. 여러분은 내가 영혼이 달라져요. 지난번에 지범이 나와서 간증한 거 봤잖아요. 내가 내 평생 내가 의사,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정신과 병원도 아닌데 병무청에 교회 설교 듣고 정신병 났다고 이걸 내가 증명서를 써준 거 아닙니까? 내가 법으로 안 잡혀가겠죠? 끝까지 낫겠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요 상상 못할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일을 하고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우리가 불법으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 포로된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 파라클레토스. 제가 파라클레토스에게 대해서는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냈어요. 인정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초청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기도 때마다 인정하시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나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에는 흑암이 없고 어둠이 없고 질병과 가난의 세력에 물러가고 여호와의 창조적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갈급하게 찾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따라서 나는 이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는 예스겔입니다. 다시 자기 이름 시작. 여러분의 입술을 길들이는데 내가 몇 년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요 낙심과 이 성령은 낙심과 절망을 몰아냅니다. 말씀은 창조적인 사역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 스님들도 훌륭한 일을 합니다만은 생명을 살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다. 나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에스겔입니다. 계속 선포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네. 뭐 직장 가서 돈 얼마 못 벌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덮어놓고 어차피 우리는 마른 뼈들이야. 어차피 마른, 따라합시다. 어차피 마른 뼈다. 네, 덮어놓고 하세요. 나는 이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는 에스겔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살아나겠는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에스겔이 본 환상은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에 섰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우리가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다 위축돼 버렸어. 다 일축됐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에요. 의학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가?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로 인해서 왔던 모든 불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끝났어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건데 그리스도를 보내서 화평케 하셨고 이 모든 불법이 끝나버렸어.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모든 문제 끝난 사건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셨어요.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어. 우리의 모든 가정 가문으로부터 흘러났던 모든 죄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이 살리는 열쇠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자 19절 같이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갑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이 가지셨다? 나에게 줬어요. 그 고백한 사람에게 주셨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매고 푸는 것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입술로 하는 겁니다. 내가 안 돼, 못해, 나는 죽겠어, 죽었어. 그래 버리면 다 매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 우리 올해 표가 뭡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네, 환경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았다고 선포하면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올 때 이 천국 열쇠를 내 입에 주셨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핑계 대지 마세요. 환경 핑계 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입술이 천국도 열고 지옥도 여는 키워드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래요? 네 선포하라는 거죠. 내 같으면 선포 못했을 거다. 그 뼈들을 보고 다 일어나라, 다 살아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에스겔은 담대한 걸 했다는 거예요. 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니까 살아나더라. 다시 하세요. 하니까 살아나더라. 하니까 살아났어요. 하니까 살아났어요. 네, 하니까 살아났어요. 누구의 책임도 아닌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다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부유해질 수도 있고 질병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이것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권을, 이 열쇠를 사용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거의 동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이 포로되고 정말 소망이 끊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은 미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다. 제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37장 11절에 아주 잘 표현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이 말은 우리는 다 뼈가 돼버렸다.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소망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됐다. 즉 다시 말하면요, 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방정 쳤던 얘기들이야. 그대로 됐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었어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무조건 재앙 가운데 몰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 살아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서 세상에 살아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언어를 버려야 돼. 나는 망했어요. 우리는 뼈가 돼버렸어요. 우리 집 지금 안 돼요. 남편 돈도 못 벌어요. 우리 자녀들 저것들을 보니 공부도 못하고 안 됐어요. 이거 계속 해보세요. 계속 망했다 하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말을 엄청 듣기 싫어해가지고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내 삶을 두고 명세코 말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따라합시다. 다시 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는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살아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살아납니다. 우리 민족도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들 살아납니다. 내 산업 현장 살아납니다. 나는 살리는 에스겔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 주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왜 이렇게 약해? 다시 시작. 다시. 나는 교회에서 직분 주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절반을 하고 절반 안 하시네. 다시 하세요. 시작. 그래도 약하시. 그래서 여러분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남편 바른 말 해준다고 하겠죠. 한 가지는 칭찬하고 부정적인 말을 5가지 계속 해요. 당신 이것 좀 고치면 저거. 근데 그 부부는 위험해요. 근데 반대로 뭐 얼마나 남편이 완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의 남편은 신인 줄 알고 결혼하셨죠. 근데 신이 아니야. 그냥 형상만 갖춰도 다행인데 말은 뼈를 만났어. 근데 거기다 대고 님 망했고 틀렸고 계속 하나는 맞는 얘기해놓고 5가지 계속 틀린 말 해버리면요, 완전히 망해. 근데 어차피 다 망한 인생들을 만났는데, 그래 당신은 뭐 하나님 자녀고 당신은 할 수 있고 하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보고 생기가 돌아가지고 막 골아대면서 뭘 하는 거야. 살리는 사람 되겠어요? 죽이는 사람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에게도 설교 똑같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설교 왜 저렇게 하나. 그럼 목사도 설교하기 싫어져 버려. 근데 여러분 말이라도 해요. 목사님 난 설교 듣고요 마음에 평안을 얻고 질병 나고 이러면요, 목사도 막 내가 엄청 잘한 줄 막 힘내가지고 해버린다니까. 제가 사실은 감기에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가서 냉결도 맞고 뭐 주사 몇 대 맞고 막 약도 먹고 배로 갖고 왔는데 힘들더라고. 근데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저러나 뭐야 그런다고 될까? 에스겔은 에스겔이고 우리는 뭐 정선자지 이러면서 해버리면 힘 나빠져. 지금 하여튼 이 코로나 지나가면서 가정이든 교회든 한 사람만 민수기 14장 같은 말 한 사람만 다 죽을 판이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삽니다. 우리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나왔고 우리는 다 잘 된다. 실제로 말이야. 내 정식도 했더니 살아났고. 그래야지 뭐 정식도 하지도 않으면서 뭐 해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뭐 안 되더라 이러면 하지도 안 해놓고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래서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나는 이 기회가요, 우리 인생 체질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을 바꿔버리면요,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루에 3번 꼭 선포하세요. 그냥 페이퍼를 준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그럼 보세요. 내가 혼잣말로 하잖아요. 중얼중얼. 여러분, 포로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난하고 맨날 나는 안 되고 저저저. 그게 내비야, 내. 개새끼, 소새끼. 이게 뭡니까? 흑인들이 한 노래야. 그럼 평생 그 사람들요, 천대받고 멸시 받아요. 혼잣말도요, 굉장히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내 자아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그래서 혼잣말도요, 희망을 말해도 혼자 있어도 따라합시다. 나 정선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냥 성경에 있는 우리 창세기 12장 이걸 그냥 계속 해버려요. 창세기 1장 28절 그냥 계속 해버려요. 창세기 1장 27절 그냥 계속 해버려요. 네. 이 혼잣말이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쳐요. 이 혼잣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듣기 싫은 부정, 이 체질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적. 이건 그 사람은요, 절대로 주변에 사람도 안 세워지지만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2020년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무조건 충성한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무조건 교회 열심히 예배 용사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듣도록 선포하세요. 부정적해서 내가 들어요. 그렇게 행동해요. 부모가 하는 거 자녀가 듣고 그렇게 살아가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면요,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딱 제가 얘기했죠. 저는 새벽에 딱 눈 뜨면 시편 103편을 딱 감송을 해요. 그리고 선포를 해요. 딱 눈 뜨면서 바로 해요. 그리고 딱 거울 쳐다보고 나 정선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안 할 때와 할 때는 틀려. 오늘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을 했다가요, 딱 거울 쳐다보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시원찮으면 몇 번 해버려. 그러면요, 확신이 딱 생겨요. 여러분, 행복을 어렵게 말하지 마세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무슨 대단한 기적이 나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선포한 그 선포가 시대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날 사망을 당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이 시대의 희망을 선포할 에스겔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기 그냥 선포문을 좀 넣어놨어요. 같이 한번 선포해보세요. 시작. 나 정유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정유한에게 들어올지어다. 나 정유하는 살아났다. 나 정유하는 희망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다. 우리 예선교회는 생기의 바람이 분다. 우리 예선교회는 다 살아난다. 우리 예선교회는 여호와의 큰 군대다. 나 정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호와의 큰 군대다. 나 정유하는 렘넌트와 교회를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나 정유하는 그리스도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나 정유하는 예배의 용사다. 나는 무조건 충성되게 일하겠다. 나의 입술은 마른 뼈를 살리는 열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선포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치유된 걸 간증이 계속 나옵니까? 여러분, 이 재정 문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이 한 해도 승리하시고요. 첫째 주일 지나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멀어도 자녀들하고도 1년을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